his message, Jesus Christ is the main character. 우리 시간 성경 봉독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으로는 91쪽입니다. 우리 교독해서 한 절씩 같이 읽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4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39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더라.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네 번째 주 오늘 이렇게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 특별히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림절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능동적인 기다림이다. 단지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것들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주일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주가 뭐였었죠? 우리가 소망, 호흡이었죠. 소망. 두 번째 주가 혹시 뭐였던지 기억나십니까? 평화. 그렇죠. 평화, peace. 그리고 세 번째 주, 지난주가 뭐였었죠? joy, 기쁨이었죠. 그리고 오늘은 뭘까요? 사랑, love, 그죠?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랑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설교 시리즈.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자,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한번 듣고 한번 얘기해주고 이러면서 네네네네.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Jesus. 예,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때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의 계시를 받았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제 그 천사 가브리엘 천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자신이 예수를 임신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다 라고 말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바셋을 찾아가서 문안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본문에 보면 일찍이 일어나 빨리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빨리 움직여서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있었던 곳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있었던 곳은 어디냐면 유대의 한 동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그리고 유대라는 한 동네, 이 사이가 어느 정도 거리가 될까? 어느 정도 거리가 될까? 자료를 찾아보면 90에서 13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어나 빨리 가는 겁니다.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는데 그 자료에 보면 3일에서 4일 정도 걸렸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가냐면 걸어서 가는 겁니다. 걸어서 엘리사벳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쉬운 거리, 가까운 거리 아니고 굉장히 먼 거리라고 할 수 있고 3일, 4일을 걸어서 간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근데 엘리사벳을 만나야 될 일이 있어서 만나러 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마리아로부터 문안을 듣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엘리사벳이 복중에 뛰어노는 아이가 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즉 뭐냐면 지금 마리아는 본인이 예수님을 임신했다라는 이야기를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또 있냐면 엘리사벳이 또 그리고 엘리사벳 또한 임신하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임신 중에 있었던 엘리사벳. 근데 이제 보면 복중에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큰 소리로 불러,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는 누굴까요? 예수님. 그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에게도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엘리사벳이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43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라는 표현을 하면서 주라는 표현을 합니다. 주 그리고 주의 어머니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서 엘리사벳이 주라고 말할 때 이 주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주의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문안을 하고 있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기쁨으로 뛰놀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중에서 이렇게 막 그 아기가 한 6개월 정도 된 상태에서 이렇게 막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임신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임신하고 있는 아내 옆에 있었던 분들 아기가 발로 차. 이게 뱃속에 있는 아기가 발로 차는 거 혹시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발로 이렇게 차는 거? 제가 언젠가 보니까 어떤 사진에 보니까 아기가 발로 찼는데 그 발바닥 모양이 배로 폴록 나오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사진을 보기도 했었는데 발로 차는 근데 여기는 뭐냐면 발로 차는 정도가 아니라 뛰놀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안에서 뛰놀았다. 근데 사실은 이거를 조금 더 의미상으로 찾아보면 껑충 뛰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발로 차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머리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껑충 뛰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냐면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도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마리아 안에 있는 예수님, 또 예수님이 주의 어머니 이런 표현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도저히 말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장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5절 말씀에 보면 45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 사실을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뭐냐면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것을 믿은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죠, 마리아. 이 마리아에게 진짜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진짜 복입니다. 뭐가 복이라고요? 믿음이 진짜 복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하면 뭐를 먼저 생각하죠? 복하면 뭔가 돈이 많은 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내가 명예를 많이 갖게 되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죠. 때로는 무엇인가 잘 되는 거,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건강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복입니다. 복입니다만 들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뭐다? 복이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복이라고 아이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본인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복이야.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시면 아이들하고 꼭 얘기하십시오. 아이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복이야.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복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복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복이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복이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일까요?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복입니다. 우리는 복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복에 대한 생각을 다른 부분으로 할 때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복을 받았는데 엉뚱한 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복 받은 인생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받은 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임지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을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인 거죠. 복에 대한 개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또 누군가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 또 우리 오늘 자녀 세대들 여기 함께 모여서 이제 온 세대가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복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제가 한번 어른 세대가 더 많이 받았는지 아니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더 많이 받았는지 아멘의 크기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어른 세대들 먼저, 그러니까 어른 세대들 또 그리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룬 사람들, 어른 세대들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물어보는 순서를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아멘으로 이렇게 하시되 믿음의 크기의 아멘으로 소리를 크게 내서 이렇게 아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어른 세대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른 세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이 정도 크기예요. 이 정도 크기. 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한테 묻는 거예요. 자, 묻습니다. 자, 잘 보고. 자, 다시 한번요. 저는 younger generation입니다. 본인이 그래서 네네네. 예. 어른 세대가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까요?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와.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누가 더 컸어요? 제가요. 와, 네네. 보니까 그러니까 어른 세대가 좀 더 일부러 좀 작게 일부러 해준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해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받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받은 복을 가지고 이제 누군가에게 또 나눠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 성탄 주일 또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선물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아니요. 선물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산타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자,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선물도 아니고 산타도 아니고 누구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죠. 예수님을 축하하면서 선물도 서로 나누어 주는 거죠. 그래서 나눠주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탄절 때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 옆 사람하고 한 번만 더 얘기해봐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 와, 네. 그 누가복음 1장 말씀에는 그 오늘 이야기했던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또 누구도 임신하냐면 마리아도 임신합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두 사람은 임신하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엘리사벳은 그 당시에 60에서 70세 정도 되는 나이가 늙은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이 당시에 12살에서 13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역사학자들이 보니까 이때 당시에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냐면 40에서 50 정도 됐대요. 요즘에 우리 요즘은 몇 살 정도 평균 나이가 되는지 한번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남자하고 여자가 좀 다르더라고요. 누가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예, 여자분이 더 오래 삽니다. 여자분이 보니까 7살이나 더 많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남자들은 평균 수명이 81세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7살이 더 많으니까 88세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40에서 50이니까 반 정도 되는 당시인 거죠. 그러니까 60에서 70세면 굉장히 많이 늙은 나이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임신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또 마리아는 어리기 때문에 임신하기 어려운 상태였어요. 근데 두 사람 다 임신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엘리사벳과 마리아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되어지는데, 한 사람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인 세례 요한을 임신하게 되어지고, 한 사람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자료는 이렇게 표현해요.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임신한 것이 부끄럽고,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에서 임신한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혼은 아직 결혼을 한 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임신을 하면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그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부끄러운 마음과 두려운 마음이 있는 상태였을 텐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게 되어진 겁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안에서도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해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사랑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 사랑 안에는 세 가지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오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뭐 어떤 사랑이 있냐면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또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이 사랑을 또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일들이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지금의 이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사랑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는 은혜 또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또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랑, 받고 드리고 나누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또 그 사랑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사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또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